자, 이번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십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 오면 그 말씀 200장 하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9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에게 쉬고자 하시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미를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전무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전시하시오. 다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시다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미를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점무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잔치는 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음의 잔치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살인의 잔치가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같이 모여서 위하는 그런 잔치가 될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식사 우리 모임이 사람을 공곡케 하는 그런 나눔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로 사람을 살리는 식사로 우리의 구원의 행진이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생을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도록 순전히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헤롯의 식인잔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정만찬. 자, 과거에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런 내가 신처럼 생명을 주는 거라든지 내가 신인 것처럼 또는 그 외에도 이 식인의 풍습이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뭐 그렇게 이어졌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지금도 식인의 풍습이 있는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식인의 풍습이 좀 만연했었죠. 그 잔치를 칠 때에 그런 이렇게 살인적인 그런 일이 좀 그것을 위해서 그런 풍습을 위해서 이렇게 기려지는 일이 고대에 뭐 있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고 마치 아이가 신인 것처럼 교만한 잔치 그런 풍습이 뭐 이렇게 고대에는 좀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잔치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상적인 개념, 내가 신인 개념, 남을 뭐 미워하기 위해서 전쟁기 위해서 살인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풍습 등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푸틴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주요 인사들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뭘 하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그런 잔치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그런 고대의 풍습을 버리고 식인과 미움과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말씀으로 새 계명을 저희가 준원히 하잖아요. 그래도 서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화합하고 또한 새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유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풍습으로 우리가 시대의 전환을 해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풍습에 젖어서 전쟁만을 도모하는 들의 모임과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원어풀을 먼저 보죠. 헤로디아는 어떠한 여인인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살로메의 아버지 그녀의 남편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집에 손님이 와 있는 동안에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에게 자기와 결혼하도록 설득하였다.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나바티아 공주와 이혼하였다. 또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이 결혼을 비난했기 때문에 마케르슈 감옥에 투옥되었다. 요한의 담대한 비난은 사악한 헤로디아의 격렬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그녀는 그 춤추는 처녀인 자기 딸로 하여금 안티파스에게 쇼반에 얻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요한을 죽게 했다. 야심적인 헤로디아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의 몰락을 확실하였다. 그녀의 오빠인 아그리파 1세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빌립의 영지를 받았을 때 헤로디아는 분봉왕인 자기 남편도 자신을 위해 그 칭호를 청구하도록 설득하였다. 황제는 대신에 안티파스를 고을로 추방하였고 오만한 헤로디아도 그녀의 남편을 따라 유배를 떠났다. 주품이 보겠습니다.
헤로디아와 아그리빠의 씨는 그냥 남매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 어디 묻어내는 오빠가 아닌 남동생이라고 한다. 왕의 삼촌과의 근친 결혼과 로마의 무지개 남편을 벌인 탐욕은 그녀로 하여금 멸망을 자초하고 안티파스와 같은 감옥에서 서로 원망하며 죽어갔으리라 본다. 자,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인 것이죠. 저 같은 전도사라든지 목회자도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호민관이라는 거죠. 천부장은 한 군사 1,000명의 지휘관 또 300에서 600명의 보병대를 거느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호민관 많이 들어보죠. 그 호민관은 바로 천부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잔치, 아까 저 그림에 대해 설명했을 때 고대의 잔치와 예수님만에서의 잔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고대의 잔치와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 의식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종교적인 식사에서 먹고 마시면 되게 정식의 식사였다. 공적이나 서적 친교의 행동들은 신성한 이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신족들과 시족들과 종교적인 친교는 신과 그들의 결합을 나타내는 공동 식사를 통해 신의 능력을 발당받았다. 식사에 관한 신성한 특성의 기여는 마술적 개념들과 연결되는 것이니 이에 의하면 신은 물질적인 사물들에 구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정령신앙은 식인풍습에도 이하가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된다라고 하죠. 또 신이 모든 식물에 담겨 있다고 하는 생각, 신이 생명을 주는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 생명을 주는 능력은 음식을 나누는 자들에게 직접 부여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능력은 하나님뿐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우리는 우리를 좀 바라보거나 우리를 감찰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만인신론인 것이고 그것은 인도의 그런 우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 그러면 내가 신이라라는 그런 잘못된 우상신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것은 고대의 이런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인간과 인간을 또한 인간과 신을 결합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이런 것은 정령신앙과 연결되는데 식인의 풍습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그런 착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신이라는 것은 사탄의 그런 개념과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품위주를 해석을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적 또는 정식의 식사잔치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만찬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성만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와 살이 음식이라서 자신과 남의 생명을 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식인의 풍습에도 고대 식사에는 사용되거나 생명을 주관하는 일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고대의 식사의 정신적 의미가 세례요한을 향한 살인으로 직결되었을지도 모른다. 불신의 식사가 남을 향한 죽음을 모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는 남을 살리는 식사의 의미로 이 시대는 전환되어져야만 한다. 실제로 불신의 식사는 도대체 이웃을 가족을 죽인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과거 동료와 술 취해 집에 들어와 아버님들로 참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식사는 남을 살리는 형식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 과거 아버님들이 참 그랬잖아요.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동료들하고 싸우고 집에 와서 가정을 피폐하다시피 하는 것. 과거 우리 믿지 않는 부모 세대의 그런 잔치라는 것은 파괴였던 것이죠. 사람을 잡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개혁을 해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맥 읽기,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 헤로디아와 헤롯의 모습,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이사야 봅시다. 그러므로 사차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의 오랜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자식과 많은 진원을 베풀지라도 이래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보십시오.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신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인간의 참 비참한 실상인 것이다. 베드로서 보면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이 정가음이라 너희와 연연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규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과 유혹과 음식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또 예수님의 모임 안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나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달궈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용 아실 분 아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라고 했는데 부자는 그 거지인 나사로를 전혀 그렇게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하나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자는 인색한 부자는 남들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봐서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인간의 얼마나 욕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가지고 남들을 전혀 도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그들을 보게 됩니다. 9절 강의 19절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9절 강의 밑에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탐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도 분봉왕인 헤롯을 향한 꺼리낌이나 가차없이 전적으로 그를 따라간 것과 이를 지적하는 세리 요한을 죽이도록 위하고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판은 그녀의 남매관계인 아그리빠의 로마 향전을 향한 고소로 두 부부는 유배의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도 죽었으니 그녀도 죽었으리라 예측합니다. 그녀는 남자 동생 아그리빠에게 왕의 칭호를 받게 해달라 남편 안티파스를 위해 구했으나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합니다. 배신당한 원 남편도 헤로디아에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리라. 헤롯은 탐욕을 진행해가며 양심을 가책을 느껴 차마 세리 요한은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유재산을 가지고도 모자라 크림반도를 차지하려는 푸틴과 같습니다. 그가 키우의 젤렌스키를 죽일 수 있지만 그는 아직은 양심의 가책상 죽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세리 요한이 많은 지지층이 있듯 젤렌스키를 향한 지지층은 너무도 많아 그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기회에 좋은 날이 오면 그 죄악의 뚝이 터질 날이 오고요 합니다. 21절 마침 기회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자, 불신의 잔치는 시길의 잔치와 같다고 아까 부자와 나사로도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것을 죽여가고 있어요. 그 나사로를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무관심 속에서 이웃인 나사로를 죽이는 마치 시길의 잔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종교의식과 연관해 좀 오바해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잔치들이 죄악을 유발하는 촉진제와 같습니다. 성만찬과 크리스찬 잔치는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 잔치는 살리는 잔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아버님들 술에 만취해서 2, 3차로 창녀가 끼고 4차로 집에 와서 때려 부수는 시길의 잔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진심 식인의 잔치로서 사람 잡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아버님 얘기지만 뭐 창녀가 그렇게 엮이는 일 없었지만 술을 좀 마시고 옛날 어른들 많이 그러셨잖아요. 자,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강약이죠.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앞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 지금 뭐 아니라는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본성을 깨우는 잔치로 참으로 비극적인 시간입니다. 핀란드의 총리도 술 먹고 레즈비언처럼 노는 것도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인할 수 없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잔치는 어때야 할까? 먹고 마시는 잔치가 하나님 없이는 참 끔찍한 죄를 범하는 잔치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마태복음 보면 우리의 잔치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바르게 잘 지적을 하고 있죠. 저희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아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죄를 구원을 얻게 하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고 거치는 일을 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식사의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절을 보면 죄사 용서의 잔치가 우리의 만찬인 것이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가라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달아야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실 때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남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죠. 크리스천의 잔치는 항상 모든 얘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잔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생명을 살리는 잔치, 용서와 화해의 잔치를 벌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이웃을 사랑 용서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끼고 덮치며 예수를 더 많이 더 은밀히 더 효과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전쟁을 촉발하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참으로 비극을 자극하는 그들의 식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죽이는 이 식인의 전쟁의 끝은 언제쯤 올까요? 이것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탐욕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제하시고 새롭게 하시오. 우리의 만천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사람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과 신선한 선한 일들을 일으키는 바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결국 인간과 사단의 맥축으로 인간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멸에 이를 것입니다. 멸망에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할 세상에서 끝까지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용서와 화목의 잔치를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